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부의 오광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10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과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였다. 이 짧은 문장은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혼이 괴로워하셨다. 여기서 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께 혼, soul, 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보이지 않는 분이시며 인간의 형상으로 한정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그분의 혼이 괴로워하였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영혼이 있었다 이런 의미를 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 하면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깊은 감정과 뜻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낸 아름다운 묘사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인간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가보면 주의 눈이 또 주의 팔이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즉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주권과 개입하심, 또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셨다. 창세기 보면 그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단어는 단순히 영혼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는 생명, 존재, 또 감정, 그리고 인격 전체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깊은 연민과 긍휼을 느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차가운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마음 깊이 느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사사기 10장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말씀에 가보면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죄의 길로 돌아섭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적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며 괴로움 속에서 신음을 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혼이 괴로워하셨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고난을 그저 멀리서만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로 인해서 스스로의 삶을 망쳐버리고 스스로 고통 속에 있을 그 어리석은 고통의 시간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또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를 다시 품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말라기 3장에 나오죠. 또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즉 하나님의 본질은 불변하시지만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사랑과 긍휼, 심지어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사사기 10장 16절에서 그분의 혼이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 또 거룩한 열심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인간의 감정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종종 이기적이거나 충동적으로 감정을 표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정은 언제나 거룩하고 또 의로운 목적을 향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에 괴로워하신 이유는 그들의 고난 자체보다 그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그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외롭고 지친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느끼시고 계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고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시며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둘째, 이 구절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도 죄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팔을 펼치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걷는 신앙의 길을 우리 선택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와 기쁨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은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담아낸 귀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더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 연민을 하나님께서는 품고 계신다. 그 말씀 지금 이 말씀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